다들 녹화해 주세요. 김인선 장로님, 서명수 장로님. 저 이경호 장로님 앞에 그 예. 이름 바꾸기 화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장로님들께서는 이름 바꾸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성함, 지역 이렇게 이름 바꾸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장로님, 박재영 장로님, 저기 박재영 장로님하고 이미섭 장로님 이거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 바꾸기가 계속 안 되고 계시네. 예. 네네. 저하고 저 지금 아시면 좀 이름 바꾸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장로님도 네, 바꿔야 되겠다. 김종주 장로님도요. 오문목 장로님. 자, 이미숙 장로님은 그거 1조십니까? 하셨네. 1조? 좀 돌려, 그 로고가 이쪽으로 나오게. 음, 이미숙 장로님, 이름 바꾸기 좀 하실 수 없으세요, 혹시? 저 오문목인데요. 제 이름이 안 바뀌어 있습니까? 제 화면에선 제 이름 바뀌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저 아, 바꾸라고 말씀하신 조 것 같아서. 이름만. 이미섭 장로님은 누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실행위원들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미섭 장로님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1조, 1조 세순교회입니다. 춘천에. 그리고 박재영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문목 장로님은 몇 조신가요? 이름 바꾸기. 오대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네네. 5조신가요? 네. 아, 예, 그럼 5조, 오문목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매번 이렇게 똑같이 바꾸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로? 네네. 뭐라고? 여기서? 장영길 장로님 이름 바꾸기 부탁드립니다. 네, 1조 네. 윤섭인고, 네. 실행위원회 장영준 장로님도 좀 바꿔주세요. 1조 장영준. 김영환 장로님 이름 바꾸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수 장로님이 김영현 장로님 권리서 권한 드리셔야 될 것 같은데. 드렸어요. 들으셨어요?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입장하시는 장로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민철 장로님 2조 11조가 아니라 2조신데 제가 이름 바꿔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2주군요. 네, 감사합니다. 7조 이광철 장로님 반갑습니다. 김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흑정 장로님 오래간만이세요. 이게 흑정 장로님. 아, 예. 우리 이경훈 장로님. 네. 네, 제 말 들리세요? 예, 예,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너무 활약이 많으셔가지고.
건강 잘 체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조의 장영춘 장로님 이름 바꾸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바꾸기가 안 되셨나 봐요. 누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누구, 도와드릴게요. 어느 분이요? 예, 일조 장영준 장로님 예, 가정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재밌는데? 네, 바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 화면엔 안 보여가지고 예. 방천종 장로님도 이름 바꾸셔야 되겠네. 방창종 장로님 이름 바꾸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훈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세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으세요. 제일 바쁘신 장로님이 들어오셔. 여기 이제 홍콩인데 저 중국 들어가기 전에 이거 마시고 바로 중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봐 이거를 이름 바꾸고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근데 강사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네. 질문이 있습니다. 오문목인데요. 네, 오늘 네. 강의안이 지금 배포되어 있습니까? 강의안 아무리 봐도 이메일도 없고 지금 보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강의안이요?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파워포인트가 보내진 게 있습니까? 개인한테? 인한테 보내드린 게 없고요. 오늘 이제 어저께 밤에 들어와 갖고 예, 나중에 저는 그 강의 들으면서 이걸 좀 다 정리를 하는데 원노트에 띄워놓고 하는데 이거 좀 혹시 받을 수가 없을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로 나중에. 자료실에 지금 올릴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분당비가 양재 토요일에 특수를 해가지고 방금 끝나서 이제 운전 중이라 가지고 비디오는 조금 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영 장로님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방장로님 지금 공항이세요? 아니, 홍콩 호텔인데 이제 나가기 전입니다. 벌써 출국하셨구나. 예. 이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권타님만 보여가지고 오늘 어디 가셨나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굉장히 잘했다면서요? 오늘 무사히 잘 했습니다, 특수. 예.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공유화면 보이시나요? 다들? 네, 근데 전체 보기로 됐습니다. 바꿔주세요. 예, 아직 안 바꿔가지고, 예. 보이시나요, 이제? 네. 오늘 강의록은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장님이 디스트리뷰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그 PPT를 각 조별로 카톡방에 안내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웬만큼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 일단 이경훈 장로님 오늘 순서 잠깐 안내할 수 있는 그래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진행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이 되면 찬양으로 오늘 그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찬양은 그 보네포 목사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찬양이 독일어 원어 찬양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우리말로 자막이 뜨거든요. 그 노랫말을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우리 일조의 조장님신 장영준 장로님 대표 기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1주차 강의 내용 발표는 일조의 나상욱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삼조의 남영근 장로님, 그 다음에 오늘 주제 강의는 안교송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이후에 조별로 토론이 있겠는데요. 이 조별 토론은 우리 조장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주어지는 그 주제 토론에 따라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비전교회 소개는 우리 남인군 장로님께서 얼반 오늘 이렇게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광고하고 마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이 되면 찬양을 시작으로 오늘 장로 아카데미를 죄송하지만 강의안이 안 올라오는데 이쪽에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조장 카톡방에 올렸거든요. 조장님이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오조 조장인데요. 제가 운전 중이라 가지고 좀 올려드릴 수가 없네요. 저기 옹 혹시 목장님 전체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는 받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한 분 보내주셨네요. 이석인 장로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삼십 분이 되면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음소거를 해주시고 묵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순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아, 이 음소거 어떻게 한다고? 찬양 들리시나요? 네. 네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고요하게 둘러싸여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다음 카드 부탁드립니다. 네, 일조의 장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장영준 장로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줌을 통한 11차 장로 아카데미 2주차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듣고 나눌 때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아카데미 기간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장이나 이웃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장로의 진정한 정의가 나 자신에게 올바로 각인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소한 일상에서도 겨자씨를 뿌리는 물을 주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 아카데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모임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리더십과 스태프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교성 교수님을 주장하시고 또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사와 장로교회에 대한 특별한 말씀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조를 섬기는 실행위원 김영세 장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화면으로 손도 그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조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제 강의에 대한 토론이 생략된 관계로 1주차 강의 요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조에 나상옥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조의 나상옥입니다. 지난주에 박종일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X29와 온누리교회 리더십의 계승과 발전에 관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이미 강의안 자체가 많이 요약되어서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가 요약을 할 수가 없는 그 강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비주얼한 면을 조금 가미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제 보시면 왼쪽 위에 그 저희 온누리교회 로고가 그 1기, 2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넣었습니다. 그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 저희 온누리교회 역사입니다. 개척기가 있었고 발전기가 있었고 2기 온누리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기는 1985년 10월 6일에 창립 예배가 있었고요. 발전기에는 말씀과 성령, X29, CGN TV, 그리고 2001만 비전 선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원 목사님께서 이제 이어받으셔서 2기 온누리에는 예수바보 행전, 그리고 사회선교, 엠미션, 이주민사역, 킹덤 파이어니어.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저희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 예.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X29입니다. X29 비전을 위해서 국내 캠퍼스가 12개, 해외 비전교회가 29개에서 총 41개의 비전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X29로의 비전을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희 오늘의 교회 로고가 바뀌었죠. 이게 2기 로고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다음으로 이제 리더십의 계승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목회의양,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고 코로나 팬데믹 대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목회의양에는 원활한 리더십 이양이 있었고, 황합의 리더십, 오늘의 교회의 사회와 교계와 신학교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내용으로는 양육과 선교와 공동체가 있었는데, 양육에는 바이블 아카데미, 선교에는 러브 소나타 M센터, 공동체에는 순장 수련과 성경 공부를 통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처로는 미디어 본부와 CGN TV 풍당,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한 말씀 전파가 다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은 리더십의 발전입니다. 지금 로고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고입니다. 리더십 발전으로는 첫 번째 미셔널 처치로서의 사회 참여, 두 번째 외부 기관과의 협력, 세 번째로는 캠퍼스와 비전교회의 변화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셔널 처치로서의 사회 참여는 M센터로 이주민 사역이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국내 선교사라는 개념이 새로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성애 반대 피켓 시위 등을 통한 사회 선교와 여러 가지 대사회적 활동이 있었습니다. 외부 기관과의 협력은 신학교와 선교기관과 대학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캠퍼스와 비전교회의 변화, 이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미주권역 비전교회들이 담당 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독립을 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캠퍼스에 새로운 교회들을 건축했고, 성경 필사와 가스펠 프로젝트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부터. 예, 예수 바보 행전입니다. 이지원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바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위험한 교회, 세 번째는 낮아진 교회, 네 번째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바보가 누구인가는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로 보살피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교회는 거룩한 절박감이 있는 교회, 선교적 사명감이 살아있는 교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낮아진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을 위한 교회, 예수님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연약한 교회에는 역경이 변해서 장점이 되는 교회, 깨어짐이 변해 아름다움이 되는 교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교회, 혼돈을 창조성으로 만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킹덤 파이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선구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고요. 공동체 활성화와 역량 있는 중간 리더십의 양육이 있었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선교사역과 2000 선교사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2000명을 실제로 내보내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난주 박종혜 목사님 하셨던 저희 강의를 요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발표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1조의 나상욱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조의 남인군 장로님께서 오늘의 주제 말씀을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4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음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이제 오늘의 주제 강의인 한국 교회사와 장로교회에 대해서 안교성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우리 안교성 교수님을 소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장로신학대학교 목회 석사, 신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 박사, 영문학 박사, 이전에 몽골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셨고요. 세계 선교부 총무도 맡으셨습니다. 지금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역사신학과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 들어오실 때 우리 손을 흔들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안교성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말씀 잘 들리시죠? 네. 네. 예, 경력에서 한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케임브리지에서는 신학만 박사학위를 받았고 영문학 박사는 받질 않았는데 아마 신학 석사 박사가 그렇게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 강의는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교회사와 장로교회, 주로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사진과 도표로 보는 한국교회사와 장로교회에서 뒤에는 다시 한번 복습 겸 또 시각 자료로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컴퓨터로 줌이 좀 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전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슬라이드 넘겨주는 거는 제가 다음 하게 되면은 호스트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에 오늘의 목차 이제 서론, 한국교회 역사, 장로교회란 그리고 결론. 그다음 서론에서는요. 요거는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이 강의 하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보통 역사는 시대 구분을 통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지만 총 5개,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좀 길기 때문에 다시 둘로 나눠서 총 6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전, 개국 이후, 그리고 해방 후 교단 설립, 그리고 교단 설립 이후 기독교 100주년까지, 그리고 100주년 이후는
이제 현재까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미래에 도입하기 때문에 현 한국교회의 그 전망을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교회사를 시대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워낙 정치 사회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로 저도 그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기독교 내의 변화를 두 개를 연결해서 나눴습니다. 그 다음, 네네. 개국 이전에는요, 이제 역사적 배경, 교회의 발전, 주요 주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또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하나 올라가, 네. 예, 지금 화면이 그 순서가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네, 됐습니다. 아니, 그 전에, 예. 그래서 쇄국정책하는 건 뭐냐면은 선교사 가서 선교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발전에는 크게 두 가지 선교 기적이라는데요. 선교사가 없다 보니까 개신교 이전에 들어간 카톨릭은 그 책을 읽는 그 양반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됐고요. 개신교는 이제 선교사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잠깐 방문해서 성경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만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선교사만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현진의 적극성을 얘기해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디아스포라 선교가 먼저 국내보다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강의 내용도 보니까 국내 캠퍼스만 아니라 해외 비전 교회도 있다 그랬는데 결국 한국에 있어서 국내외 그 선교와 전도는 같이 갔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현대 서구 선교 운동은 워낙 막대한 선교 자원에 대해서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합하고 일치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개국 이후. 개국 이후 보이십니까? 우리 교수님 많이 당황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줌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게 뭐 저희가 네네. 들어갈 수 제가 직접 해야 되는데 저도 컴퓨터가 좀 작동이 잘 안 돼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개국이도 예, 떴죠, 화면. 네, 떴습니다. 오히려 이게 네. 의외성이라는 게 더 네. 저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강의 네. 안에서 떴으면 좋겠습니다. PPT. 네.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네, 개국 일단 제가 이후 나오서 네, 여섯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여섯 번째 그거 하면 슬라이드. 안 돼. 네, 여섯 번째 슬라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셔서, 거꾸로 올라가셔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국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마침 그때는 한국이 국가적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안타깝게도 식민지로 독립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식민지가 되면서 식민지는 한국의 국가와 사회에 그리고 교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민족주의가 나타나는데 민족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국이 다른 것들을 흡수하는 그런 제국적 민족주의가 있고요.
그 저항 세력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저항적 민족주의. 그래서 한국은 저항적 민족주의가 아주 중요하게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이제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리더십을 가졌던 것이 교회 발전에 따라서 스스로 한국인들이 리더십을 갖는 민족교회로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교회라는 말은 선교사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 이거는 우리 현지인들이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선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선교적 교회는 아까 그 온누리 교회 요약에도 나오듯이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그리고 그 선교는 단순히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 이게 한국말로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선교 교회는 미션 처치, 선교하는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 마지막 선교적 교회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요 세 가지인데요. 이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는 그냥 생략하고 혹시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질문 이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교회 일치 운동이 앞에는 선교사들이 일치했던 선교 일치 운동에서 이제 교회도 일치하는 교회 일치 운동이 있다. 그래서 1924년에 오늘날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전신인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식민지 하에 교회. 이제 전에는 주로 한국 정부, 조선 정부 내지 대한제국의 정부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일본 식민 정부의 영향을 절대로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때 중요한 한국 교회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개화, 곧 근대화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삼자 정책,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재정을 담당하고 스스로 리더십을 갖는 자전, 자립, 자치.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것의 성공적인 경우가 돼서요. 1900년에 열렸던 세계 선교 대회에서는 한국의 그 성공 사례가 많이 알려졌고 두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과연 한국 같은 사례가 다른 데서도 가능하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이 삼자 정책이 현실적인 선교 정책이냐 이런 논란이 됐는데 결론은 일단 한국은 가능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교회가 중국 산동 선교를 할 때도 이 삼자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애교, 애국 아니면은 애국, 애교가 같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현실적으로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는 또 다르지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항상 교회는 나라 사랑과 교회 사랑을 함께 얘기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DNA, 믿음이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유형의 신앙이 한국에 자리 잡았다 할 수 있고요. 드디어 애국을 드러내는 이제 3.1운동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민족주의의 발현인 동시에 민족주의는 잘못하면은 개별주의로 끝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그런 뭐랄까요 소극적 민족주의 아니면 개체주의의 강조가 된다면 성장하게 되면은 보편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1운동의 내용도 들여다보면은 단순히 일본을 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언젠가는 변해야 될 파트너를 내다보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민족 독립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는 동시에 민족 자유를, 또 하나는 인류의 양심과 인류의 애에 호소한다. 그래서 지금은 갈등 관계에 있지만 일본이 정치적인 회개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인류 공용의 시대의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오늘 세계화에 도입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눈여겨야 될 대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는 이제 신사참배 문제가 드러났고요. 이 완강한 일본 강압에 의해서 소수의 그런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저항은 있었지만은 교단은 거기에 굴복하고 일부 그런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온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주세요. 네, 해방과 교단 선택. 역사적 배경은 이제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가 재건되는 것과 더불어 교단도 재건이 되고
그것이 또 이제 새로운 교단이 들어오고 또 기존의 교단이 분열하는 등 수많은 교단이 나오는 그런 교단 시대가 전개되었고요. 이 시대는 이제 반공은 우리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서 아직까지 필요한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 반공이 조금 더 잘못하면은 부정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반공주의, 마치 미국의 그 메카시즘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나타나서 항상 반공을 얘기할 때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반공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오용이 되는 반공주의냐,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몇 가지 균형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한쪽을 강조하는 그런 발전 단계가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기역주의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또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교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양한 신학적 칼라가 나타나면서 한국 교회는 또 새로운 교회로 바뀌고요. 이제 해방 이후에 다시 한번 교회 일치 운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교단 설립 이후 이제 경제 발전, 민주화, 산업화와 민주화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음화, 이 3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급속도로 이제 해방 이후 또 전쟁을 극복하고 나서는 교회 성장 시대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이와 더불어 사회도 발전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균형 발전이 아닌 가운데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급속한 발전이 되고, 그것이 이제 낙수 효과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화 운동이 나게 되고, 교회는 약자를 돕는 의미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복음화는 민족 복음화가 어느 정도 완수가 되자 이제 세계의 눈을 돌려서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데, 마침 이때는 서구 선교가 비서구 선교만 서교 선교만으로 세계 선교를 완수할 수 없자 비서구 교회의 눈길을 돌려서 그들의 참여를 격려했는데, 대표적인 비서구 교회 선교 세력으로 한국 교회가 부각됐고 그리고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당시 또 중요한 주제로는 제가 선교적 교회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교회를 선교를 복음만 전하는 그런 복음 축소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그것을 목표로 하자 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수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복음을 완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다시 외국에 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토착하라는 말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토착한 신학이 많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도 한때 성당이고 교회고 뭐 한옥식으로 짓는다는 등, 그리고 국악의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 또 기독교 미술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 100주년 역사적 배경은요. 이제 한국이 1984년이 100주년인데요. 몇 년 뒤인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는 시민사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민주주의의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주제였다가 이제는 교회만이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가 되게 됐고, 드디어 선진국에 돌입하게 됐고 세계화가 되고, 특별히 처음에는 이주 노동자로 시작했다가 결혼 이민을 했다가 이제는 다방향으로 세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오랫동안 한민족 단일론을 주장했었는데 이제 다문화 혹은 다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다문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종적 다양성, 종교적 다양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있게 되고, 한국 교회는 이제 급속히 고령화 시대가 되고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비해서 더 고령화가 진척이 되면서 먼저 초고령화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이제 선교의 그런 새로운 주자로 주목받는 걸 넘어서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었고, 그러나 한참 교회가 지원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복지랄지 사회적인 참여가 되는데, 이런 모든 선교랄지 복지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교회가 정치하고 쇠퇴함으로써 한국교회는 최초의 이런 쇠퇴 현상으로 해서 당황하게 되고, 또 그것에 의존했던 많은 기독교 선교 그런 기관들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주제로는 한국교회가 조금만 넘어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통일과 화해의 문제,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문제, 한국의 디아스포라와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디아스포라의 문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특수한 디아스포라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만을 칭찬받았던 것에서 성장 이후에 과연 성숙된 모습을 보였는가. 그래서 이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아예 교회 비판을 노골화하는 안티 기독교가 등단이 됐고요. 또 한국 선교도 성장을 축하하다가 과연 한국형 선교가 제대로 되고 있고 칭찬을 받는 것만 그런 비판이 나타나게 됐고요. 고령화와 또 저출산과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과연 세대를 이어가서 한국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냐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나 사회만이 아니라 지구 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특별히 생명의 문제가 교회적, 신학적 주제가 되고 선교적 주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맞이한 새로운 그 환경과 그에 맞는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독교,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회가 되면서 교회와 선교가 과제가 달라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봐주세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네, 그럼 새로운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 올려주세요. 두 칸 내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세계 오랫동안 서양 중심의 기독교였다가 이제 비서구 교회가 커지면서 더 이상 서양 중심적인 신학, 서양 중심적인 교회 역사, 서양 중심적인 선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곳에 있는 교회들이 정당하고 교회있고 각자의 특이성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중심적인 기독교, 그리고 교회 간의 교류를 인해서 발전하는 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됨으로써 비서구 기독교, 다른 말로는 이제 남반구 기독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독교들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계가 발전하면서 이제 세속화 이론이 나오고 시속화 이론의 전통적인 이해는 문명이 발달하면 종교는 쇠퇴한다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비서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교의 재부흥이고요. 이 종교의 재부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종교적 민족주의 아니면 종교적 폭력주의가 대두됐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는 모든 구성원들의 그 자유, 시민적 자유,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 서로 얼굴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종교 갈등과 종교 편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됐고요. 기성 종교는 급속도로 쇠퇴하되 완전히 종교성까지 없어진 건 아니고 그것이 개인적 영성이 되는 개인들이 교회에 무조건 쫓아가고 아니면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갖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후기 근대주의 속의 기독교는 DIY 신앙이다. 그리고 단순히 소비만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신앙을 이끌어가면서 그의 입맛에 맞는 신앙을 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 다음, 네, 새로운 교회는 여기서 제가 미션 처치는 뭐냐면 이제 영어로 여기서 세 개가 구별되니까 여러분 아시겠는데요. 선교사 주도적 교회, 그리고 이제 현지 교회가 선교 전통을 이어받아서 전통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교회 본질은 선교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한글이나 영어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런 개념이 바탕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교회는 특징이 이제 비서구 선교가 등장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계화의 선교, 그리고 너무나 선교가 방대한데 일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전략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대표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하나는 10-40청, 이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전 세계를 보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가 가장 비복음화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자는 얘기고요. 44창은 복음의 수용 대상자들인 사람의 연령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건 서양이기 때문에 44, 우리나라는 5, 15 내지 6, 16이 되겠는데요. 바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인 수용도도 높고 이때 받아들이면 평생 헌신한다. 그래서 이 연령층에 집중하자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요. 이제 새로운 선교관이 나왔는데 전통 선교는 선교사 중심적, 복음 전파 중심적 그거를 위한 교회, 병원, 학교 삼각형의 선교 중심이었는데 에큐메니컬 선교는 뭐냐면은 이제는 현지 교회들이 독립하고 주도권을 갖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각 국가들이 독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서구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현지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교와 현지 교회가 대등하고 동등하고 연합하는 에큐메니컬 교회가 되고 현지 교회 선교 리더십을 인정해야 된다. 최근에는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같이 동참하는 선교가 돼야 된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세기 후반에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성경 공부와 제자직이 많이 됐는데 21세기 들어서 그걸 평가해 보니까 너무나 이게 교회 내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외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제자직은 선교에 있어서는 선교적 외향성을 갖는 제자직이 돼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사회 개혁과 연결된다. 그래서 선교적 제자직 혹은 변혁적 제자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교회의 예수 바보 운동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이제는 믿음으로만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적 물적을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적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때 경제학에서 출구 전략이 중요한 거를 선교가 도입하다 보니까 입구 전략부터 없다는 걸 발견해서 이제 입구, 유지, 출구 그리고 선교사가 이양하거나 아니면 리더십을 넘긴 다음에도 유지가 되는 그런 지속. 그래서 입구, 유지, 출구, 지속이 중요한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은 비전을 얘기하되 그것이 필요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가를 각오하는 선교가 돼야 된다 해서 대가가 강조이 되고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특히 한국에는 평가가 약한데요. 평가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컨설팅이 선교에 도입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과제로는 교회의 성장과 세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명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계 선교를 어떻게 계속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옛날에는 특히 서양은 불교가 있어서 기독교의 목소리가 컸고 미국은 이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세속적으로 종교 분류를 얘기하고 다만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중국교가 있었는데 한국은 국교도 아니고 중국교도 아니고 세속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세속국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교회가 지도자 역할이 아니라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 공동의 작업에 어떻게 참여해서 기독교적 기여를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공공신학, 공공목회, 공공사역, 공공선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회의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파트너로서 하는 그런 역할에 어떻게 우리가 바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보여준 전통선교 에큐메니칼의 그 선교의 대조를요,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로교회는
2000년 역사 중에 지금부터 500년 전인 종교개혁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 분만 더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사진을 보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나타났는데요. 개혁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영미권 장로교회와 유럽 개혁교회가 있고요. 한국 장로교가 설립됐고 해방 후에 분열과 연합이 됐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종교개혁은 크게 루터교회, 개혁교회, 성공회, 그리고 과격한 아니면 근본적인 종교개혁, 그리고 카톨릭 내부의 자체개혁인 반종교개혁 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류 종교개혁은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있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개혁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찌빙글리 깔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건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 반지성적 신앙이 아니라 지성적 신앙이라는 것 중요하고요. 교회는 말씀과 성례가 중요하고 1500년 동안 초대교회의 평신도의 역할이 사라졌다가 깔병이 다시 회복해서 감독, 장로, 집사는 성경을 다시 회복해서 중세는 주교, 사제, 부제라는 성직자주의가 됐던 거를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고 해서 다시 사중직을 만들어서 목사, 교사는 성직자가, 장로, 집사는 교회가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아직 이것이 낯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시의회, 그 당시 국가의 시스템을 인정을 해서 시의회 의원 가운데 장로를 뽑는 그런 걸 통해서 교회와 사회가 함께 가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것이 개혁교회인데요. 이것이 영국과 미국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퍼지면서 유럽은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영국에서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간 것은 개혁교회인데 영미권 개혁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존 녹스가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장로교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에서 장로를 뽑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영미권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그 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흔히 장로교 이게 원래는 장로교보다는 유럽 개혁교에서 나온 것인데요. 어떤 분들이 그 개혁교회의 5가지 교리를 요약해서 만들었는데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 그리고 제한된 속죄,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를 만들어 보면 튤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침 이것을 만든 지역도 그런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우기 좋도록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성락하도록 하고요. 한국엔 재밌는 게 처음에 들어왔던 언더우드가 이 개혁교회가 또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장로교회와 유럽에서 나온 개혁교회가 미국에는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언더우드는 신학교는 개혁교회를 나왔어요. 뉴 브랜스윅. 그런데 한국에 오다 보니까 그 당시 개혁교회는 한국 선교의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교를 옮겨서 미 북장로교 출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선교만큼은 하나가 되자 해서 4개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선교부가 연합했고 선교사 공회를 같이 만들었고 또 한때는 초교파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안 돼서 그러면 각 교단위로 하나가 되자 하고 여기서 먼저 선교사 연합 기구를 만드는 게 오늘날 NCC가 되겠습니다. 네, 이 장로교회의 이가 이제 1907년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잔재에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 과정에 먼저 철두철미하게 기성교회를 부정하는 재건파 그리고 그 신세사비를 반대하면서도 교회를 개혁하려는 고신파 신학적 자유를 강조하고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는 한신파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재출발하자는 통합과 합동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또 이제 신학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일이 되겠죠. 한 가지 왜 여러분 통합은 뭐고 합동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 말고 다시 합치자 해서 통합안을 냈는데 우리는 통합안, 오늘날의 합동은 합동안을 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 안 자체가 교단이 되는 서글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단계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장로교의 미래는 이제 영적 부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또 교회 내 민주화를 실현해야 된다. 공공성을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후기 근대적인 그런 영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장로의 역할은 뭐냐? 목회자로서 영적 책임을 맡아야 된다. 근데 현대교회는 영적인 관심보다는 교회를 운영하는 이사회적 그런 당회가 되는데 그것은 원래 본질하고는 다르다. 그것은 사실은 집사가 맡아야 된다. 근데 당회가 이사회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영적 사역이 약화되고 집사가 약화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고요. 한국교회는 많은 그런 좋은 장로님들이 사회에 덕이 됐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우리 같은 교회에서 그 당시 머슴과 주인이 함께 장로가 됐는데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그러자 너무 충격이 교회에 벌어졌는데 이분은 그분을 지원해서 결국 이자의 장로님이 됐고요. 또 조만식은 나라의 교육과 사회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남은 시간이 몇 분 되지 않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쭉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 개혁교회 비조인 찌빙교회 깔뱅, 그리고, 제네베감이 이 네 분들이 나타나고 되고요.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넉스, 그리고 유럽 개혁교회의 중요한 대회인 도르트 대회, 한국에는 개혁교 출신의 언더우드와 장로교회 마페, 그리고 한국에서 전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됐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다 넘어갔고요. 개국 이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전했는데 토마스는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됐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했던 존 로스 목사님, 그분이 만주에서 한국인을 만났던 지역인 고려문 지역, 그리고 로스를 만나서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최초의 번역가자 권서였던 서상윤,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갔던 분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는 만주 성경과 일본 성경이 두 종류나 번역이 됐었습니다. 이수정. 한국이 식민지화되는 가운데 토지 수용 때 많은 이런 공개 처형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도 한국이 많이 발전이 되니까 계속 넘어가 주세요. 네. 네, 그다음. 예. 하도 복음이 많이 전파되니까 선교사들이 지역을 갈등을 하지 않게 이렇게 나눠 선교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바로 사경회 때 먼 곳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여인들이 먹을 것, 잘 것을 싸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이승만이 그 당시 독립운동보다는 그 민주화 운동이죠. 입헌 군주를 만들려다가 감옥에 투옥됐던, 근데 거기서 수많은 양반들이 집단으로 개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7분이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됐고요. 교단을 만들자마자 제주에 이기풍 선교사를 보냈고, 기독교가 이제 큰 것을 두려워했던 일본이 조작 사건으로 서북 지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넣는 백원인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해외 첫 번째 타문화권 선교인 산동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또 그 다음 선교사가 우리나라 이 전통을 이어받은 1979년에 100명을 넘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는 주로 아시아에서 50%가 일하고요. 대인 사역, 전도, 학생 사역, 제자화, 교회 이런 것들에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때는 우리 백원인 사건 때 선교사님도 당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했고 인도적으로 사람들을 구하다가 이제 이런 뭐랄까요, 투옥됐던 그런 분입니다. 자, 3.1운동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실패하자 정신은 남았지만은 임시정부를 갔을 때 애국애교의 정신을 가졌던 한국이 대거 임시정부의 대표들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1920년에는 우리 한국이
부흥운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다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일본 우리를 서울을 식민지 도시로 만들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신사참배. 그래서 이런 그 당시 모습이 되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모습이 나타나요.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국가가 재건되고,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가 재건이 되고 교회가 재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그리고 이거는 감회가 가졌던 그 교인들이 나와서 평양에서 이제 집회를 갔는데요. 이분들을 추록 성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자, 그 한국의 원래 남산에는 옛날에는 민족종교라고 해서 단군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국사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본이 민족종교를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하필이면은 신사를 바로 그 남산 꼭대기에다 하고 국사당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현재 지금 인왕산으로 옮겨버렸는데, 그러자 해방 이후에 또 장로교는 요즘 얘기하면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다시 거기를 이제 없앤다 해서 신궁터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해방이 안타깝게도 분단과 더불어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해주세요. 분단과 더불어 되니까 대거 1차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월남민들이 내려와서 그분들이 월남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노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 평양 남노회에 들어가 있을 건데, 원래 노회는 지역 배경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그 당시 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자 남한을 내려온 성직자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회가 나오면서 이제 이북노회라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시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유교를 전후해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고요. 한국전쟁. 그리고 한국은 주로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는데 한국교회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일단 친정부적인 면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게 바로 한일 조약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국교회가 친일, 그러니까 반일 정신, 그 문제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많은 가운데 그 당시 충분히 공감대를 얻지 못한 가운데 한일 조약이 추진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소위 개발 독재를 통해서 하는데, 그 2단계로 이제 박정희 정권은 이후에 이제 유신헌법이 나오게 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국가를 지원하는 그런 국가조찬기도회와 그러나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모교기도회, 민주기도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두 가지 유형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당시는 산업화 민주화만이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서요. 이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70년부터 80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대중 집회를 했죠. 여의도 광장, 지금 이제 여의도 광장이 없어서 이런 대규모 집회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이용한 요즘 집회를 하면 이제 대로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런 100만 명 이상 모여주는 것이 가능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아주 그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84년에는 한국 기독교 개신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이렇게 구름대 같이 모였고요. 그 다음 이제 1986년에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교회가 만나야 되는데, 그 당시 현실적으로 정치로 어렵기 때문에 세계 교회 도움을 얻어서 스위스 글리언에서 최초로 남북교회가 1986년에 만나는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제5공화국 들어와서도 민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제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987년부터는 아주 정치적으로는 6월 항쟁에서 육공화국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는 또 교회도 새로운 그런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들어서게 되고 그에 따라 기독교 시민 단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보면은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경실련이 나오게 되는데요. 구성원은 비슷하지만 경실련은 기독교를 공식으로 나타내지 않고 기독교는 공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2000년 말이 되다 보니까 세기말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종말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동수교회는 북한에서 스스로 지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개축하게 한국교회가 도움을 줬고요. 칠곡교회는 처음부터 도움을 주어서 줬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 선교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안티기독교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한국의 종교 인구가 이제 전에는 종교 인구가 많아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서로 누가 1등이냐가 싸웠는데 이제는 모든 종교 인구의 국민의 70%에서 45%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한국의 큰 종교는 세속 무신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교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서 김선일 선교사가 피살되고 또 나중에 아프간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한국의 교계와 언론이 이제 서로 이제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종교 편향 문제가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도 넘겨주세요. 예, 드디어 209년에 부산총회를 준비해서 213년에 하게 됐고요. 교회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교단별로 결의를 하게 됐고요. 이제 뭐랄까요, 진보 정권이 나타나니까 진보 보수적인 색깔을 가졌던 기독교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뉴라이트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이제 한국사회 변화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지방소멸, 다문화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미래.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교회의 정체, 아까도 얘기했듯이 45% 미만으로 모든 종교인들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종교 인류가 고령화되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매력을 갖지 않아서 예수를 믿되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난안 교인, 뭐 최근 통계에만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최고의 교회는 가난안 교회고요. 이제는 교파 위주에서 이제 독립교회가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오늘날 교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줬고요. 드디어 요걸 하고 이제 오늘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종교교육 때는 나왔는데 과격한 종교교육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 없다가 이분들이 평화를 강조하니까 평화교회를 만들었어요. 한국에도 평화를 강조하는 교단이 나오면서 다시 이 매너나이트에 관심이 생기면서 한국에도 매너나이트가 드디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증가일이고 마지막 이제 코로나 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체험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교회가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경과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장로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소중한 강의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을 흔들어서 우리 교수님께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한 20분 정도 소그룹 모임으로 조별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조장님들께서 주어진 그 토론 주제를 가지고 잘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토론 주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장로님의 역할을 논의해 주십시오. 장로님의 역할 중에 바뀌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 새로 세우고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소그룹방에서 각 조별로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 소그룹방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예, 소그룹방으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네, 그럼 소그룹 시간은 감사합니다. 15분입니다. 20분이 아니고 15분 동안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등 운영하다가 또 소그룹 들어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방찬종 장로님, 그 사회를 봐주셔야 되는데, 장로님. 가능하시나요? 방찬종 장로님 통해 계셔가지고 잘 안 들리시나요, 방찬종 장로님? 아, 음성이 잘 안. 장원준 장로님은 어떠세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 방찬종 장로님이 지금 홍콩에 출장을 가 계신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줌이. 그래서 오늘 사회를 되게 죄송한데 장원준 장로님이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부족하지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토론 주제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방에도 잠깐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 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아, 저기 6조인데 이경훈 장로님이 저를 안 보내주셨어요. 제가 다시. 보내드려요? 예, 잠깐만. 제가 갈 수 없는 아,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잠깐만.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장로님이 메인이라서 그냥 직접 들어가시면 되는데, 아, 저도. 그래요? 예, 예, 직접 예.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6조에 지금 2조 박재영 장로님이 6조로 들어와 계세요. 아, 6조. 이분은 그러면 2조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장로님, 저기 6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강의 도중에 소위원회로 자꾸 들어간 게 네, 이렇게 서명수 장로님이 회의식을 이거 처음 만지셔가지고 설정을 저는 해놓으셨다가 계속 그래서 제가 하시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다시 이거 소회의식을 만들어서 분방한 겁니다, 지금. 예. 처음 하시니까 그 저기 그 설정 잘못하신 거. 연습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시는. 아무튼 뭐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예. 아니 나는 뭘 내가 잘못 건드렸나 해가지고 오늘은 그런 서병수 말씀은 장로님이 몰랐는데 메인 호스트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저를 공동 호스트로 이제 지정해 놓고 하지라 그랬어요, 사실은. 계속 이제 에러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뭐.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줌할 때 호스트 하시는 분이 뭐 건드리면은 그렇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넘어가 제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 찬양할 때 호스트는 에러가 생겼는데. 호스트는 아무것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또 김인선 장로님인데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지금 보니까. 저도 이게 원래 들이 뭐 제가 직접 이거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이거 해보니까 지난주에 다 했는데도 그게 찬양해서 그냥 갑자기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도. 이거. 그때 근데 진땀 이제 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비전교회 이제
어바인 그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자료를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이제 또 공동을 지금 일단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거 잘 하실 줄 모르겠네 지금. 안 되면 이제 그냥 이 말로만 화면이 안 뜨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나눔 발표할 때는 강의한 것을 요약하지 않고 그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네. 발표하기로 한 거를 네. 광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는 나눔이 맞습니다. 별로 없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예, 다들 어쩔 수 없었죠. 예. 오해하시면은 강의 예. 요약해야 되면은 그 조별 나눔에 대한 의미가 상쇄되기 때문에 꼭 광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또 그, 기자가 김명수 장로시니까요. 김명수 장로님이 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같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네. 만약에 이제 잊어버리시면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켜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경훈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왜냐하면 거시면서 그거 빠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딴 분이 또 갑자기 나와서 하시는 것보다는 음, 아무튼 제가 김명자 장로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네. 그 기도 또 제목도 좀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 전화 통화 가능하실 거예요. 뭐 여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김사 장로님이.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깐 저기 순저에 가서 그 지금 남영근 장로님이 비전교회 이 자료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다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자리에 제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뭔가 베풀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밖에는 자기 직장과 또 자기 그 사회에서 하는 그런 바운드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나이 먹어 가지고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자기가 처한 입장과 그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 앞에서 문자 쓰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각자 알아가지고 이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큰 그 모토 하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저게 좁은 소기를 갖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이견을 다시 오래간만이네요. 장로님, 예. 죄송한데 사연 보시는데 제가 남영근 장로님한테 좀 그 여쭤볼 게 있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지금 이제 이 조별 토론 끝나면은 어바인드 소개하실 거잖아요. 네네. 다른 거 그 하셨나요? 네네네. 그거 제가 여기서 그 컨트롤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하실 거죠, 그러면? 네네네. 맞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예. 잘 안 들리세요? 예, 하여간 이제 들립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직접 네, 네, 네. 오셔가지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만 이장로님. 네,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문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로 역할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가능하죠. 예. 예. 지금 300에 갔다 왔는데, 그 남장로님이 그 직접 그 컨트롤했던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단, 이제 그 소회의실에서 돌아오면은, 남윤건 장로님이 이제 발표하도록, 그 어바인 교회 소개하는 거, 그렇게 하면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네. 예. 그 고난이 미국으로 고난을 부어주는데 문제 없어요? 예, 뭐 본인이 자신 있다 그러시니까 일단 뭐 한번 봐야죠, 뭐 어떻게 아, 하시는지. 예,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말씀 나눠보니까. 그렇죠. 여기 예, 나에게 고난이 부어지면 네, 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그냥 구도로 하라 그랬어요, 구도로. 근데 김명현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김명현 그러게 김명현 장로님 지금 어디 방에 들어가신 것도 아닌데. 난 다른 방에 넣으셨다고 그랬죠? 그냥 결혼식장 먼저 가셨나? 거기 2시까지 가는 거죠? 예, 예, 예. 다른 방에도 안 들어가 계세요, 지금. 어쨌든 저기 뭐 잘 저기 마무리도 하셔야 되겠네요. 이다 끝나면은 또 모여서 그 마무리 회의 할 건가요? 마무리 회의가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은 오늘은 안 하고 일찍 넘어가도 마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어차피 만날 거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그러시죠, 그 그럼. 제가 저기 카톡방에 3주차 그 큐시트를 올려놨어요. 벌써요? 네네. 그래서 한번 그 어, 보시고 혹시 뭐 하실 말 있으면 그때 잠깐 하시고 아니면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주차에 네, 김홍주 목사님 강의시고 김홍주 목사님 자료는 어, 김명은 장로님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강의 그 어, 본인이 직접 발표하면서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가 김민선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김홍 장로 목사님은 교회뿐이니까 김민선 장로님이 그 주중에 좀 연락하셔가지고 그것만 잘 협의하시면 그리고 그 발표가 시드니 온누리 교회니까 그것만 좀 잘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다음 주가 김민선 장로님이 사회시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 사회 보면서 이 또, 이, 뭐, 좀 이 줌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고 제가 네, 상의해 안 보겠습니다. 되죠. 네. 바꾸든지 그래야 돼. 다른 분이 하셔야 되죠. 네. 예, 예. 주문을. 알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우리 장원준 장로님하고 장형준 장로님이 형제인가요? 아닐 텐데요. 이름이 얼바인하고 비슷. 생긴 건데 그건 저기 국적도 다르신데. 장현준 장로님은 제가 안 지가 1년이 넘어가지고 그분 형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비슷하시네요. 이름이 이조 이름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2조가 어떻게 돼 다음 있나? 주 대표 기도 2조? 다음 주 대표 기도가 박재명이 아니라 박명균 아니에요? 어쨌든 그거는 확인하시고요. 제가 네네. 지금 이게 15분이라서 이제 돌아오시거든요. 네. 끼리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죠, 그거는. 지금 제가 저기 이거 소회의실 다 끝났습니다. 다 예, 돌아오실 겁니다, 지금. 박명균 장로입니다. 예, 예, 예. 나중에 이유가? 나누세요. 나중에. 예. 아닌데 박재영 장로님이신데 여기 PPT에는 박지영 장로님 돼 제 있는데요. 명으로 돼 있어요. 모이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 다 모이시면 캠퍼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안에 다 끝났는데. 예. 아유, 이경훈 실행위원 장로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은 의사항이 많아서 늘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곧 익숙해지시면 이제 그러려니 할 겁니다. 가능한 대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한 분 한 분씩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네. 네, 귀한 토론의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3조의 남영근 장로님께서 얼바인 온유립교에 대한 캠퍼스 소개가 있겠는데요. 일단 화면 공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반 온일교회 남영근 장로입니다. 이렇게 얼반 온일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반 온일교회는 LA 공항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거리, 그 다음에 그 얼반이라는 시는 인구는 한 30만 명, 한인 인구는 한 2만 5천 명 있다 그럽니다. 교육도시고요. University of California 얼바인이 거기 있고, 그 공립학교가 상당히 수준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그 미국의 장로님 지금 화면이 네? 안 들리나요? 아니, 공유가 화면을 안 돼서요. 네. 화면이 가리우고 있는데요. 줌 초기 화면으로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면이요? 네네. 아하.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이게 개인 때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게 다른 분이 7조 시드니 분이 또 눌러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그거를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분이 거예요? 7조에 누구라고 써 있는 시드니. 7조 이광철의 화면으로 나오네. 네네.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얼바이니 시가 개발이 될 때 그 제2의 실리콘밸리라는 그 얼바인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그런 하이텍 회사들이 많습니다. 얼바인 온일교회가 창립된 거는 2002년 8월 13일 주일이었었고요. 현재 약 2,000명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성인, 그 다음에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대청. 저희들이 그 액트 29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고요. 예수 바보 행전의 비전을 향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중남미, 여기서 이제 그 멕시코라든지 이쪽에 가까우니까 중남미. 그 다음에 또 중동 선교회 거점교회. 또 미주 한인교회 모델로 있습니다. 참 아무런 그 문제도 없이 참 잘 진행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1부에서 3부 성인 예배, 4부에서 5부 대학 청년 예배, 그다음 EM이 1부에서 3부 예배가 있고요. 일본어 예배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몽골어 예배는 저희들이 몽골 분들한테 예배당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예배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 패밀리 월십에 대한 영상이 잠깐 있는데요.
소리 공유를 안 하신 모양이네요. 공유가 안 됩니까? 예, 예. 공유해서 소리 공유 저기 클릭합니다. 아, 소리 공유가 안 되고 있었군요. 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공유에 들어가. 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원 보이스라고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는 아무래도 언어가 영어도 있고 또 한국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30곡을 저희들이 골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어 예배에 들어가던 한국 예배에 들어가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육은 우리 참 그 오늘교회 영성인 그 1대1 큐티, 회복사역, 바이블 아카데미, 맞춤 성경 공부 꾸준히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선교 거점 교회가 해외 선교 중에서 중남미, 그다음에 중동, 여기 참 그 과테말라서부터 도미니카까지, 그다음에 터키, 모로코, 튀니지, 레바논까지, 그다음에 미주 온누리 교회의 지역 교회를 또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산타모니카, 샌디에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는 저희들 그 비전 교회는 없지만은 거기는 저희들이 BBS 등 연약한 교회를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러시아하는 게 이제 시간이 막 많이 가서 러시아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오디오 세팅을 안 해놔서 공유하는 걸 제가 잘 모르는데 일단 그 공유 화면 오른쪽 아래에 그 소리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하면 오른쪽 거기 아래 녹색이죠, 녹색 버튼. 아래 녹색 버튼. 가운데 아래. 쉐어 스크린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어쨌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 모로코에 갔을 때 거기에 한 자매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그걸 해서 세례를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목회자, 아니, 미셔너리, 그러니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이게 소리가. 그분들을 한 3박 4일 정도 저희들 호텔에 머물면서 근처에 디즈니랜드도 가고 태평양 스쿠버 다이버도 하고 경험할 수 없고 먹을 수 없었고 가보지 못하는 그런 곳들을 가보고 또 값진 경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흘려보내주신 그런 사랑을 좀 더 있는 곳에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소리가 안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한 거는 들으셨나요, 혹시? 예. 네,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는 노숙자 사역, 로스앤젤레스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그 인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맞춤 전도, 원더풀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지역 공공기관의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지역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은퇴 목회자 모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러빙 네이버스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음식을 제공합니다. 요 화면에 나올 텐데 이것도 제가 음을 또 못해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교회 정경이고요. much for organizing this and letting us partake in your church. Thank you very much. It was very cool. Thank you guys for having us.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year.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교회 바로 옆에 또 한 80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지금 차세대를 위한 그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설계와 공사를 지금 막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꿈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이 이제 상상이 됩니다. 올해 연말쯤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공사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그 올바인 온누리교회 기도 제목은 모든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뉴비전 센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바인 온누리교회 그 아름다운 사회 현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소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모님께 손을 흔들어서 감사를 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 김홍주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해외 선교와 이주민 선교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주 장로님들 진행 순서를 담당하신 분들은 사회는 우리 김인선 장로님, 대표기도는 2조의 박지영 장로님, 성경봉독은 5조의 노유철 장로님, 조별 발표는 2조의 장원준 장로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는데요. 조별 토론 내용은 5분 이내로 요약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PPT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강의 요약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조은간의 그 토론 시간에 나누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고 좀 첨가한다면 조원들 간의 교제 내용과 2조의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누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 제가 마침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끝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리가 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번 그 이름 바꾸기를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비교적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이름 바꾸는 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줌으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좀 의외 돌출적인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춥고 어려웠던 엄혹했던 시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친히 이 땅 위에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온몸을 다해 섬겨주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피를 흘리며 순교하기까지 저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준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저희도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로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종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시며 붙드시고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장로 아카데미를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건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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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퇴장하실 수 있도록 컨트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거기 처음에 뜻을 보니까 일괄 퇴장이 낫겠어요? 아니면 일괄 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실행위원들은 다시 초대할게요. 다시 들어오세요. 네네. 네,